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보셔야겠습니다. 예. 자,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6절 7절 다 같이 읽죠.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에 읽어보면 거기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죠. 문제 만난 갈증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이 깨지면서 물을 공급받게 되는데 반석이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했고요. 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에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구약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제목으로 삼는 것은 6절에 보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찾으셨습니까? 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사실 이게 은혜예요. 갈증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들에게 물이 나와서 목을 축일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들이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잠깐 이 반석에서 있었던 호렙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막을 쳤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마실 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던 그런 일들은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도 있었어요. 언제 그랬죠? 홍해에서 이렇게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물은 있었죠. 근데 물이 있었지만 마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왜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까? 예, 물이 썼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불평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는 것으로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켜 주시고 그걸 가져다가 물에 던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던지니까 그대로 하니까 물이 쓴 게 사라지고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걸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죠? 근데 오늘 비슷한 사건이 또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불평한 그들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나와? 이거 안 되겠군 하면서 아주 쫄쫄 며칠 좀 이렇게 갈증에 시달려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물로 그들이 이제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여기서도 뭘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가 내가 뭐 잘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노력한 대가로 받으면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거야말로 대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은혜는 뭐예요? 잘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하는 모습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불평을 했는가 한번 보죠. 르비딤에서 불편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불평을 했는데 1절을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자,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으로 가게 된 이유,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된 이유,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알아서 간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르비딤에 갔는데, 르비딤에 갔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물이 없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이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거를 모르고서 언격결에 인도한 건가요? 아니죠. 주님은 이미 거기에 가면 물이 없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으로 가도록 인도했던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그리로 가게 했다면 무슨 수가 주님에게는 있겠죠? 그죠? 우리는 다 몰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시겠습니까? 이미 만나도 주셨는데. 그죠? 목마를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아시면서도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난처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불편한 상황을 만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막히는 게 없고 뭐든지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오늘 입증이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더라도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잘못했을 때 불편을 겪는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최선입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거죠. 내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며 내가 잘못해온 것들을 버리는 거, 이게 최선이죠.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그때 나의 최선은 뭐가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뜻과 목적 없이 어떤 일을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 즐거운 일도 주시고 이렇게 요모조모로 그런 것들을 주시면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어려움도 주님이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시간에도 주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호소하고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했는데 일이 꼬였어. 이거 당황스러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어떤 충격스러운 일이 펼쳐질 때, 그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 뭔가 나를 다듬으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내게서 뭐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그때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하게 됐느냐? 이게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기 온 거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고 그런 기대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겠어요? 불평 안 했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당장 그 물 없는 상황만 보고 속상한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만 보고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그 속에도 계신다는 걸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항상 환경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장하고 계시고, 한 번은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스티브 자이너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호텔에 갔죠.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호텔에 가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오려고. 근데 호텔 앞에 이렇게 이제 비가 막 오고 있었어요. 비가 막 오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딱 차에 타면서 비가 오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날씨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이냐? 왜 날씨가 좋냐? 아, 구름 위는 밝아. 구름 위에는 해가 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구름 위는 화창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로 농담으로 하루를 저한테 이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왔는데, 자, 당장 상황을 보면 비가 내리는 것 같지만 그 구름 뒤에는 여전히 해가 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난 상황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좀 불편하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 또 우리를 다듬으셔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툼에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아니 모세가 뭐 물장사입니까? 아니죠. 물을 뭐 찍어낼 수 있는 자판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모세가 그리고 뭐 물을 줘야만 하는 빚을 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마치 빚을 잔뜩 진 사람에게 와가지고 안 내놓으면 가만히 안 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채권자 마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모세를 위협하면서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고 있어요. 물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가장 최선이라면 뭐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런 여행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물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목이 탑니다. 가축대들도 기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이미 그 쓴 물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아니까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기도 대신 누구에게 와서 야단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와서 야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건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항상 가까이 하시려고 하죠.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표시가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의 피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다그치며 따지는 거예요. 또 불평했다. 그렇게도 써 있는 거고요. 다투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번 이 그 불평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가, 불평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자,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불평이 들어가면 뭔 사실을 똑바로 보지 않아요. 삐딱하게 봐요. 그 왜곡한다는 거죠.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르비딤으로 데려온 게 목말라 거기서 다 갈증에 죽여야겠다 그런 뜻으로 데려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의도는 뭡니까? 이거 의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여행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왜곡되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에게 불평이 생기면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곡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본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왜곡해서 말하는 거.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내 생각에 따라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얘기했다가 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요, 또 하나님을 소홀하게 다룹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중요한 것은 대답해 보세요. 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불평은 늘 그런 식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덜 중요한 것을 진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맞죠? 자, 이제 가족끼리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외출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그 시간까지 오기로 했어요. 근데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초조해지는 거죠. 애들도 다 옷 빼입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정말 30분이 늦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화 안 나시죠? 그럴 때도. 어떻게 표정이 어떻게 잘 왔다고 맞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약속 시간이 있는데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늑장을 부렸다든지 게으름을 피웠다면 뭐 한 소리 들을만 합니다. 그렇죠. 게으름을 피웠으니까. 그렇죠. 좀 서둘러야 되는데. 근데 딱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다 보니까 중간에 교통사고도 나고 차들이 많이 막혀서 열심히 애를 썼지만 30분을 늦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딱 그 상황이 딱 닥치면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보다는 어때요? 먼저 이제 늦은 것 자체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 남편이 서두르다가 그래? 우리 아내가 기다리니까 서두르다가 그 남편이 정말 무슨 끔찍한 사고로도 났다. 그러면은 아예 30분이 아니라 아예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전하게 왔잖아요.
근데 그 와서 그 남편이 내가 이만저만해서 너무 길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해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게 무슨 약속이 더 중요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의 가치를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을 누려갔든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이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뭐 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뭐 이런 지위가 중요해요. 그러면 직장이라는 건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돈이라는 것도 내가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위라는 게 뭐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추락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거기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런 게 좀 틀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놓치게 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불평할까요? 그분만 나하고 가깝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된 불평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실 물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래서 정말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이 직장을 얻든 무엇이 됐든 다 그런 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만 틀어지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됐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심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욥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욥이 뭐예요? 많은 걸 주님으로부터 얻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랬잖아요. 그가 뭐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주시니까 잘 섬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치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욥에게 중요한 거는 그런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까? 주님 자신입니까? 주님 자신이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욥이 뭐 잃어버렸다고 속상해했어요? 안 했죠.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욥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욥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재산을 잃어버려서가 아니에요. 또 뭐 자기 자녀들을 잃어서가 아니에요. 욥이 정말로 힘든 건 주님이었어요. 왜 주님이 침묵하시는지,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해주시는지, 왜 주님이 내게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게 욥에게 힘든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불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것들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면 거기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불평은 위협을 동반하죠. 여기 성경을 보죠.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예, 그 돌을 던지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 불평이 심화되면 이렇게 이제 위협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혹은 신학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때 대개 누구를 대답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을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사도 바울 훌륭한 분이죠. 근데 저는 이 모세가 참으로 존경스러워요. 모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오늘날 목사의 모델이 되기도 해요. 성도가 저처럼 이렇게 조그만 성도가 아니었어요. 데리고 가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예,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우리가 추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을 데려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불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벌써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몇 번째예요. 얼마 전에 물이 써서 불평했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다고 불평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죠.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꼭 이거 같다. 모세의 일이나 목회도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참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들 앞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하면서 예수님처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겼다. 이 모세가 왜 나한테 그래? 그런 게 있습니까? 정말 보자 하니까 막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을 놓고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리고 주님, 이들이 돌을 던진다고 하는데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일 하다가 또 나하고 같이 있는 찬양단이 됐든 또는 형제가 됐든 이렇게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우라는 말입니까? 모세로부터 배우고요. 모세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세요. 불평은 할 망정 이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안 구했죠.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이 딱 힘든 상황이에요.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소리 들으려고, 돌 맞으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했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도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주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기대치 못한 상황이 올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평의 친구가 있는데요. 그게 의심이에요. 불신이고요. 7절에 보세요. 7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게 여러분은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게 맞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불기둥, 구름기둥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시죠. 만나, 아주 확실한 표징이죠. 혹시 만나를 내리시다가 주님이 까먹습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안 줬네 이런 거 있냐고요. 어김없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함께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불평이 생기면 아내에게 당신 내 아내 맞아? 아내 맞으니까 여태까지 살았죠. 여태까지 잘 살아놓고 와서 마음 한번 상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네가 내 아들 맞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이게 여태까지 아들로서 잘 지내왔잖아요. 놀이동산도 가고 잘 지내다가. 근데 사람이 어때요? 불평이 생기면 그렇게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불평은 불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집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주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 게 맞잖아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게 맞잖아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려고 시작한 여행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불평을 하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불신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없이 모세 혼자 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사기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한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하는 거니까 모세에게 굉장히 힘든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모세는 지금 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서.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그럼 모세 혼자 일한다는 건데 모세에게 굉장히 굴욕적인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게 모욕이 됩니까? 예, 하나님께도 모욕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중인데 함께 계신 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나올 때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볼 건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실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주께서 돌로 치려는 그 백성 앞에 모세가 가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께서 모세를 대언자로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이렇게 리더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 리더십을 포기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움직이라는 말이죠. 또 그 막대기에 손을 잡고 가라고 그랬어요. 이 막대기로는 이집트에서 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던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를 들고 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권능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주께서는 불평하시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주셨어요. 모세가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 이제 갔을 때 그 주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반석 위에 모세 앞에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모세가 그 반석을 칠 때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에 시달릴 때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해? 내가 물 주나 봐. 아, 이게 수도꼭지 잠그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받을 자격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주께서 베푸신 은혜는요.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구한즉 그분께서 이게 출애굽 얘기예요. 그죠?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 하늘의 빵은 뭐죠? 만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만나.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분께서 반석을 여심해 물들이 솟아나와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렀으니. 자,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반석을 이게 여셔서 물들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같이 흘러넘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목을 축일 수 있었겠죠. 그러면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왜 이런 긍휼을 베푸실까? 자, 그 다음 구절을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해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나 되겠는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한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신다. 그럼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면 우리를 보면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또 소망이 그래도 나올 수 있을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왜 이 모습뿐이 안 되지? 왜 이 정도뿐이 안 되지? 왜 이런 식으로밖에 주님 앞에 반응을 못하지?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면 비록 이런 나라도
내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약속하셨던 것들은 성취된다는 거죠. 내가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은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반석에 물을 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지만 오늘날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건 누구 때문이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헌금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봉사 많이 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짓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자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높이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거로 생각하죠. 예, 우리가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은혜라는 걸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싫어하신다면 뭘 얻겠어요? 도대체 뭘 얻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 자격이 안 되지만 나에게 주시기로 하셨고,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도록 하셨으니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이런 복 누렸어, 이거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증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의 강팍함을 보면서 세 가지를 좀 언급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과연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파라오보다 더 나은 것 같은가? 파라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죠. 근데 얼마나 강팍했어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죠? 근데 어때요? 지금 불평하는데 이 파라오는 10번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장자가 다 죽잖아요. 처음 난 자가 죽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자손도 10번을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 파라오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쌤쌤이에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해 준 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파라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저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게 있으세요? 예, 우리도 혈기 똑같이 부릴 때 있고요. 우리도 또 고집 부릴 때 있고요. 우리도 육신적으로 갈 때가 있고요. 우리도 여차하면 세상 사랑하고요. 우리도 여차하면 세상에 빠져들고요. 여러분 우리도 어쩔 때 이렇게 보면 야,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기뻐 노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전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쭐댈 게 있습니까? 누구보다 머리를 높이면서 내 자랑을 할 게 있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이 과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기적입니까? 예, 우리 아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분은 막 기적 같은 데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 기적을 아무리 봐도 변화되지 않는 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까? 근데 이게 변화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 쓰시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변화되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귀함을 알고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뢰하는 뜻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이 60만의 사람이 계속 10번이나 불평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못 얻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그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다른 영을 갖게 되었다고 돼 있어요. 다른 영을 가졌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며 신뢰하며 소망을 두며 상황이 어떻든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땅은 좋은데 말이야 못 가. 성벽이 너무 높아. 그 땅 사람들 다 거인이야. 싸움해봐야 우리 다 터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못 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불편할 때도 이 두 사람은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훈련이 되고 나오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야. 우리의 밥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뭐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이걸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 제대로 누린다는 게 뭐냐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은혜를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또 과연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불평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라의 쓴물 때문에 먹을 빵이 없다고 불평했죠. 그리고 지금은요 마실 물 없다고 불평했고요. 계속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시죠. 오래 참으시지만 나중에 징계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신앙이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고 기다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긍휼은 계속 고집스럽게 가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돌이키라는 뜻이죠. 정말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맞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고 있다면 그 긍휼을 모욕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긍휼에 우리가 옳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께 신뢰함으로 반응해서 그 긍휼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께서 그 긍휼을 주신 목적 그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긍휼을 모욕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드러낼지언정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겸손히 주를 섬겨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주님, 내가 이제 불평 대신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인생을 보내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또 누구를 탓하고 또 위협하고 남의 의도를 왜곡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주님이 섭리하시는 분이고 주님이 주권으로 모든 걸 다루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 가실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